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있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하여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니까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기가 막히게 지휘하는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암몬과 같은 큰 나라와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쭐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담론하다에 해당하는 원문을 번역하면 소송을 제기하다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정에 선 검사가 되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드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평소 온유한 얌전한 지도자로 보여진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그 계기가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인 사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했을 것입니다. 왕정이 들어서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에서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도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훌륭한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상 왕이 영광된 지위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섬기고 두려워하고 높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당신은 밀을 베는 건조기이지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큰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건조기에 있을 수 없는 우레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사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회초리를 들고 치시며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실 수 있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워낙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배신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성도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단언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잘 깨달으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일생을 보답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선한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